영적 진단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보는 이 야고보서를 특별히 구원론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살펴보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구원론적인 관점을 여러분 견지하시고 이것을 붙잡고 가셔야 이 말씀이 특별히 여러분의 구원과 직접적으로 관련이 있고 또 영혼을 살찌우는 믿음을 세워가는데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결국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건데 그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나가기 위해서 우리가 야고보서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것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우리의 인생의 구원의 여정 가운데 우리가 맞닥뜨리는 시험의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접근해야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자라갈 것인지 그 부분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전반부에는 그 시험이 두 가지 성격이 있다고 그랬죠. 믿음의 실현을 통한 믿음의 테스트로 하나님이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시간이라면 또 한 축은 뭐예요? 유혹의 욕심에 끌려 미혹되어서 그 스스로 범죄함으로 인해서 당하는 그 시험과 그 고난의 성격이 있는데 지금까지는 제가 전반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세 차례 살펴보면서 그 하나님께서 믿음의 실현 가운데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의 테스트로서의 그 시험 안에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온전히 그런 시험이 찾아올 때 어떻게 하라고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는 것이고, 두 번째, 지혜가 부족하니까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라는 것이었고, 지난주에는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이 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것으로 감사하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은 썩지도 쇠하지도 않는 생명의 근원수 되시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썩어 없어질 것을 붙잡는 게 아니라 썩지 않는 영원한 말씀 육신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그 믿음으로 우리에게 놓여진 시험을 능히 승리하라라고 저자인 야고보가 우리에게 권면을 하는 것입니다. 이제 네 번째 시간인데요. 이 네 번째 시간은 시험의 두 번째 성격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어서 하는 그 범죄함 가운데 죄로 말미암아 당하는 그 시험과 그 고난 앞에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전화위복 역전될 수 있을까라는 부분을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우리 특별히 이 12절, 13절, 14절은 15절까지는 저는 이런 성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해요. 앞에 시험의 성격에 대한 우리의 태도나 자세와 그리고 뒤에 우리의 욕심에 이끌려 미혹됨으로 당하는 그 죄의 범죄함으로 인한 시험과 고난의 그 브릿지 역할, 연결시켜주는 말씀의 구절이다라는 것이죠. 그건 무엇이냐면 두 가지 시험의 그 성격의 요소, 그것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지 그것이 다 여기 12절, 13절, 14절, 15절에 다 나와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12절이 우리가 전반부에 다뤘던 시험과 그 시험을 어떻게 우리가 바라보고 대처해야 되는지에 대한 것을 12절이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시작.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는 시련을 견뎌낸 자가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아멘. 그러니까 우리 안에 믿음의 시련을 통한 믿음의 테스트로 오는 시험에 대해서 어떻게 하면 시험을 참고 우리가 처음에 말한 것처럼 온전히 인내를 이루면 견뎌내면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에게 무엇을 주신다고요?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니까 그것을 무엇 삼아서 동기부여 삼아서 그 시험 가운데 온전히
인내함으로 온전히 참아냄으로 승리하여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한층 더 업그레이드 되라는 것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내를 온전히 이루면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복이 무엇이라고요? 생명의 멸관을 얻을 것이다 라고 우리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저는 오늘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서 여러분 이렇게 한번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가 지금 어디를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인지를 한번 보라는 거예요. 당시 초대교회 핍박이 심한 이 상황 가운데서 또 세상이 혼란하고 혼탁한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어디로 지금 가고 있는지 속도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방향이 중요한데 우리가 어디로 지금 방향 설정을 하고 가고 있는지 우리의 믿음의 여정이 지금 어느 지점에 있는지를 말해주고 있는 말씀 구절이 무엇이라고요? 저는 12절에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믿음 생활하면서 시험을 당하잖아요. 믿음의 시련으로서 믿음의 테스트인 믿음의 시련으로서의 믿음의 테스트로서의 성격의 시험을 받을 때 정말 우리가 갈피를 잡을 수 없어요. 당시 그것을 맞닥뜨리고 경험하는 사람들은 갈피를 잡을 수가 없어요.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우리에게 방향 설정을 해주시는 그 말씀의 묘지가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 너가 지금 시험 당하고 있구나. 그런데 그 시험 잘 참아내봐. 온전히 인내해봐. 그리고 또 하나님께 지혜를 달라고 기도해봐. 썩어 없어질 것에 마음 두지 말고 썩지도 새하지도 않는 그 영원한 것을 사모하며 한번 살아봐. 그렇게 믿음을 들여봐. 그러면 하나님께서 생명의 멸관으로 너에게 복을 주실 거야. 약속을 하셨어. 12절에. 그러니까 그 말씀으로 다시 흐트러진 마음이 다시 정비되고 또 우리의 방향이 다시 올곧게 믿음의 방향으로 설정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12절이 우리에게 주는 말씀의 유익이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이 약속하신 영원한 생명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믿음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디를 향해서 믿음의 여정을 갑니다라고 질문한다면 12절을 통해서 저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생명의 면류관을 받기 위해서 지금 믿음의 여정을 떠나고 있어요 라고 여러분이 그것을 인지하시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자각하고 신앙생활을 하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좌충우돌은 있지만 우여곡절은 있지만 그 방향을 이탈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내 믿음이 지금 내 믿음의 여정이 나는 지금 어디쯤에 있는지를 이 야고보서 말씀을 보면서 점검해보는 은혜가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믿음의 선한 싸움을 하고 어떤 믿음의 몸부림치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위로와 소망이 12절에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내가 약속한 생명의 면류관을 너에게 반드시 줄 거야. 너가 믿음을 지키면 내가 반드시 줄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약속해 주신다는 것이죠. 지난주 말씀을 덧붙여 말씀드리면 내가 이 땅에 썩어 없어질 것을 여전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믿음의 수준인지 아니면 영원한 생명수이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취하며 영원한 생명의 멸관을 얻기 위해 향해 가는 믿음의 여정인지를 한번 점검해 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3절, 14절, 15절은 특별히 시험의 다른 성격, 욕심에 미혹되어 범죄함으로 당하는 그 시험과 그 고난에 대한 부분을 13절, 14절, 15절 이렇게 보고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신앙이 깊어진다는 것, 신앙이 깊고 넓어진다는 것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폭이 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험해 보면 그 사람은 지식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맛보아 알았기 때문에 그 자를 증인이라고 하는 거고 그 사람이 외치는 것을 증거한다라고 증언자의 증거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만큼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이 중요해요. 특별히 우리 청청수련회와 하말 여름 성경 성품학교를 놓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하나님을 우리 친구들이 인격적으로 경험하게 해주세요. 왜 그렇게 경험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경험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에 대한 상이 확대되거든요.
이전에는 이런 하나님만 경험했는데 삶의 순간순간 위기 가운데 이런 하나님도 경험하고 또 저런 하나님도 경험하면서 그 하나님의 상의 폭이 넓어지고 깊어지면 우리에게 놓여진 그 시험에 대해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 자산이 거기서 나오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을 읽을 때 특별히 여러분 큐티 말씀을 할 때 꼭 공통적인 질문이 뭡니까? 여기 말씀에서 강조하고 있는 여기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라는 질문을 꼭 큐티 말씀에 공통 질문을 하는 게 다 그거예요. 왜요? 말씀을 읽고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려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경험하고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런 분이라는 하나님상이 풍성해지는 게 여러분의 신앙과 성경을 읽고 믿음이 자라는데 유익한 지점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린 이런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어요. 우리에게 무엇 주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 복 주시고 싶어 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의 누구보다 잘 되기를 바라시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이 가장 우리에게 주시고 싶은 복은 오늘 말씀으로 약속한 생명의 멸류관 그 영생을 우리에게 가장 주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관점에서 그 대화법으로 풀어가면 이런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임한 그 시험을 잘 좀 참아내봐. 조금만 힘내봐라. 내가 약속한 영원한 생명을 너에게 줄 거야. 그러니 조금만 참아봐라 하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소망을 불어넣는 말씀이 오늘 저는 특별히 야고보서 1장 12절의 말씀인 것이죠. 이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이고 당신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 13절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볼까요? 13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에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를 알 수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죠? 방금 전에 하나님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의 복으로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면 13절에는 어떤 하나님이냐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하지도 않으시는 분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조금 이렇게 영적 상상력으로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사람이 시험을 당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으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일까요? 없다는 것일까요? 있다는 것이에요. 특별히 야고보서를 썼던 초대교회 안에서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서도 정말 그 말할 수 없는 시험과 그 고난과 그 고통 속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지 않았을까 유추해 볼 수 있는 것은 왜냐하면 야고보서 저자가 이렇게 기록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사람들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시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겠다라고 제가 한번 유추해를 봅니다. 결국 초대교회 공동체 안에도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야고보서의 저자인 야고보가 이렇게 말하지 않았을까? 성령의 감동으로 이렇게 기록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오늘 날에도 믿는 그리스도인이 시험을 받을 때 이러한 고백을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선 왜 이러한 고백을 사람들이 하려고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입술에서 이미 답을 말했죠.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는 그리스도인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근데 왜 이런 고백을 하는지 그 마음의 동기는 무엇인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일단 사람이 자기 인생 가운데 감당할 수 없는 시험, 흔히 자기에게 너무 큰 고통이 찾아오면 첫 번째로 하는 것은 원인을 찾으려고 해요. 이 시험이 어디서 왔는가? 이 고통이 어디서 왔는가? 원인을 찾게 돼요. 이건 지극히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이죠. 그런데 그 고통스러운 일이 생기면 그 고통스러움의 그 원인을 자기 안에서 찾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다른 곳에서 찾으려고 하는 사람도 있다라는 것이죠. 대체적으로 환경 탓을 하기도 합니다. 환경이 열악해서 환경이 받쳐주지 않아서 내가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사는 거야. 가정 형편이 받쳐주기만 했으면 내가 이렇게 살지 않지라며 가정 탓, 환경 탓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또 남 탓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뭐 잘했다, 잘못했다 이런 것이 아니라 인간의 그냥 자연스러운 민낯, 그냥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저 남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가 저 여자만 만나지 않았다면 내 결혼 생활 이렇게 고통스럽지 않을 텐데 등등 여러 가지로 남의 그 탓을 돌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러다가 더 믿는 그리스도인이 그러다가 더 이게 깊어지면 어디로 나가냐면 그저 가만히 나를 바라봐 주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 앞에 이제는 시비를 걸기 시작해요. 하나님께까지 시비를 겁니다. 쉽게 말해 하나님 탓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왜 그러십니까? 막 따져 묻는 거죠. 왜 저한테 이렇게 가혹한 그 벌을 내리십니까? 정말 저를 죽일 생각이십니까? 제가 조금 잘못했다고 이건 너무 하시는 거 아닙니까? 하나님 저를 사랑하신다면서 왜 이러십니까? 라면서 이제 하나님께 탓을 돌리면서 하나님께 따지고 묻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오늘 13절의 표현으로 말하면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하지 않을까라고 제가 한번 유추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근데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이야기한 것들이 여러분에게 어떻게 들려질지 모르겠지만 최소한 저에게는 전혀 이상하게 느껴지지가 않아요. 당연하게 느껴져요. 왜? 저도 이런 지점에 다 속한 사람이고 여기서 자충우돌, 자빠지고 코 깨지고 다 해본 사람이기 때문에 이게 전혀 낯설게 느껴지지 않아요. 왜? 우리가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 인생이며 인간이기 때문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큰 시험과 고통이 찾아오면 대체적으로 10의 9는 다 이런 반응을 보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주일날 요나서 말씀을 나눴잖아요. 그 요나서의 요나가 이 지점에 있는 것 같아요. 요나가 대놓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는 거예요 라고 말은 하진 않았지만 그 심중에 그 마음의 동기를 살펴보면 지금 하나님 탓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시비 거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이렇게 대할 수 있습니까? 그 박넝쿨 내가 큰 거 바랬습니까? 곧 좀 그 박넝쿨까지 그렇게 갉아먹어서 저를 아주 애간장을 녹이십니까? 근데 사실은 그 박너클을 재배하는 수고는 누가 하지 않았어요? 요나가 하지 않고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박너클을 예배해 주셨는데 그 은혜의 값도 모르고 그 은혜가 정말 비싼 은혜인지도 모르고 값싼 은혜로 말을 다 까먹으면서 요나가 그렇게 하나님께 항변하는 그 요나서의 묘안으로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같이 나눴는데요. 그래서 요나서 지금까지 본 거를 요나 전설하면 이제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마음을 헤아림으로 변화되어 살아가는 그 요나로 대표되는 우리가 무엇을 써야 된다고요? 요나 후서를 써야 되는 그 신앙의 과제가 우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저도 이 지점에서 발버둥 쳐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니고 계속 헛발질하며 엉뚱한 허공을 대고 삿대질을 해본 적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우리가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 가는데 결코 피할 수 없는 영적 성장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누구나 이런 과정을 다 거쳐가면서 성숙한 믿음의 분량으로 또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성화,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감으로 모난 부분이 하나씩 깎이면서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마음과 하나님의 본심을 깨달음으로 반응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 지점에서 지금 우리는 구원의 여정길을 가는 거예요. 각자마다 나는 그 어느 지점에서 지금 믿음의 여정 가운데 씨름하고 성장통으로 몸부림치고 있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결국 사람이 살아가면서 시험을 받고 고통을 받을 때 대체적으로 사람에 대한 오해가 크게 작동해요. 그래서 사람에 대한 서운함과 상한 감정들이 푹푹하고 올라오게 됩니다. 자기 성찰 지수는 떨어지고 남 탓 지수가 확확 올라가는 거죠.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대한 그 오해가 생기면서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이런 말까지 하는 초대교회도 있었을 것 같고 오늘날에도 우리 안에 있지 않는가라는 것이죠. 그것을 단적으로 리얼하게 이야기하는 게 저는 야고보서 1장 13절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내가 하나님께 시험을 받는다라고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정확히 말합니다. 하나님 그런 하나님 아닙니다. 하나님은 시험 받지도 시험을 주지도 않으십니다. 그러니 야고보가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 이런 분, 여러분이 설령 시험을 당한 그게 어떤 성격의 시험인지 몰라도 그 하나님 그런 분 아니니까 절대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자꾸 오해한들 여러분들이 시험에서 승리할 수 없어요. 그러지 마세요라고 이렇게 성령의 감동으로 성경을 통해서 믿음의 공동체, 초대교회 공동체, 또 오늘을 살아가는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절을 말씀을 드린 거예요. 12절에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를 미리 알고 하나님의 상의 깊이와 너비가 깊어지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가 없기 때문에 어떤 시험 가운데 하나님 탓하지 않고 하나님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말을 하지 않을 수 있고 결국 그 정면 승부를 한다는 지금 하나님이 나에게 믿음을 보시는 시간이구나. 내가 범죄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회개를 촉구하시는구나. 이렇게 정공법으로 정면 승부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에 대한 상이 깊어지면 그렇게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12절에 하나님을 우리가 안다면 13절에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신다라고 말할 수 없는 것이죠. 요한복음 3장 17절 제가 그냥 읽어볼게요. 여러분 그냥 들으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3장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라 심판은 과정일 뿐 최종 궁극적인 것은 하나님에게는 무엇이라고요? 구원이라고요. 그래서 주일날 요나가 놓쳐버렸던 지점이 하나님이 자꾸 얘기하잖아. 요나야.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저 12만 명이 있잖아. 좌우를 분별하지 않는 저 12만 명이 있잖아. 요나에게는 심판이 최종 목적인지 몰라도 하나님은 심판은 과정일 뿐 최종 목적은 무엇에 있다? 영혼 구원에 있다. 그게 내 마음이야. 내 본심이야. 그걸 좀 깨달아. 너가 명목적으로 선지자라서 그냥 어떤 기능적이고 행위적인 역할은 할 수 있지만 나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야. 내 마음을 헤아리면서 마음의 중심에서 내가 그것을 감당했으면 좋겠어. 그래서 제가 주일날도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우리가 어떤 분은 설교자를 위해서 물을 떠놓고 어떤 분은 찬양으로 섬기고 어떤 분은 휴지를 갈아놓고 하는 그 일 자체로만 보면 그것은 최종 목적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과정이라는 거예요. 왜요? 그 과정을 통해서 주님 마음을 더 헤아리라는 거예요. 물 떠놓는 그 과정을 통해서 그 하나의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본심을 더 알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핏값으로 세워지는 교회가 어떻게 세워지는지 몸으로 실제 체득을 하면서 함께 세워가는데 너가 함께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본래적인 목적으로 그것을 맡기는 거지 그 일 자체로 맡기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믿음이 없든 믿음이 있든 누구나 그건 다 할 수 있는 어려운 일이 아니잖아요. 우리 일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고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교회 공동체를 허락해 주신 줄 믿습니다. 저도 그 지점에서 몸부림치는 것이고 여러분들도 그 지점에서 몸부림을 치는데 그 몸부림 속에서 승리할 수 있는 영적인 원리는 하나님 상에 대한 바른 이해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안 읽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요? 성경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을 명확하게 가르쳐 주시는 책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설교 말씀을 듣는 게 유익하다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 베드로 후서 3장 9절 말씀, 베드로 후서 3장 9절,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게 이르기를 원하시니라.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적인 목적이 뭔지 알겠죠? 하나님 상이 어떤 건지 알겠죠?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구원하시고 살리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멸망의 심판의 하나님이 절대 아닙니다.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이 하나님의 상에 대한 대전제를 흔들리지 말고 구원의 여정 가운데 끝까지 붙잡으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흔들려 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13절 같이 하나님이 나를 시험하신다라는 잘못된 고백으로 나갈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의 시험, 우리의 인생의 고통이 찾아올 때 이 하나님 상에 대한 대전제가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이게 흐트러지지 않고 믿음의 중심 가운데 이 하나님 상이 정확하면 결국 믿음 가운데 승리하게 됩니다. 초대교회 성도들 안에도 그 인생에 찾아오는 시험, 그 시험이라는 것은 여러분 우리가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시험이죠. 목숨을 내놓는 시험이죠. 황제 숭배를 거부하여서 황제 숭배를 거부한 자에게는 콜로세움 경기장에서 사자밥이 될 수밖에 없는 절체절명의 위기 가운데 당하는 그 극심한 그 고통과 그 시험 앞에서 이들이 도리어 그 고난과 핍박 속에서도 믿는 자가 더했던 영적인 그 기저에는 하나님에 대한 상이 정확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상에 대한 대전제가 흔들리지 않아요. 왜? 시험을 참아내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주께서 사랑하는 자에게 약속하신 무엇을 주시는 하나님? 생명의 면류관을 주시는 그 하나님이 있기 때문에 이 영원하지 않은 것을 내려놓고 그 영원의 세계를 사모하면서 죽음 너머의 그 영원한 생명의 천국 그거를 바라보면서 목숨까지 내던질 수 있었던 거예요. 참 하나님 어떤 분이신가 이거를 알아가는 게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과 이해가 정말 중요하고 이것을 토대로 직접 삶에서 경험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가 찾아오고 이런 고난이 찾아올 때 여러분이 성경 말씀을 통해 설교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되었던 하나님 상을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 절대 놓치지 마십시오라고 야고보서에 야고보 먼저 외쳤고 또 오늘날 목회자를 통해서 또 믿음의 사람들을 통해서 그것이 외쳐지고 증거되어서 믿음이 연약한 자를 오늘도 세우시기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고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풀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야고보서 1장 14절에서 15절 우리 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을 낳으니라. 이제 시험의 두 번째 성격, 자기 욕심에 이끌려 당하는 시험으로 인한 고난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를 말씀드리고 있어요. 어떤 분은 이런 질문을 할 수 있어요. 목사님, 야고보서 처음에 할 때 최근까지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 있다고 했잖아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시련을 통해서 믿음이 얼마나 자라고 있는지 아브라함을 통해서 대표적으로 그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으로 시험을 주는 적이 있다고 제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근데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주지도 않는다고 하는데 이게 말이 안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말할 수 있어요. 충분히 할 수 있고 신학적으로 진지하게 고민하신 분이라면 이런 질문하는 것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표면적으로 문자적으로 하나님을 보면 그렇게 질문할 수 있지만 저는 하나님의 본심이 어디 있는지를 좀 보면 여기서 기계적인 해석이 아니라 기계적인 어떤 문자적인 충돌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심과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 속에서 다 통합적으로 하나로 녹여질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최소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믿음의 테스트인데, 여기서 하나님의 본심, 하나님의 본래적인 의도는 우리를 망해라, 죽어라, 심판하고 멸망을 선포하시는 하나님이 절대 아니기 때문에 이 마음과 본심을 안다면 하나님에 대한 오해는 사라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리는, 생명을 주시는 구원의 하나님이라는 것 여러분에게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시험이라 할지라도 그것은 최종적으로 우리를 어떻게든지 살려내고 살리고 싶어 애쓰시는 하나님의 열심이 거기 안에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알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14절을 보면, 여기 말씀 9절에 14절에 보면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이런 표현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끌려 미혹됨이니라는 9절에 그 원어적인 의미는 미끼로 고기를 잡다 이런 뜻입니다. 미끼로 고기를 잡다, 덫으로 사냥하다라는 데서 유래된 말로, 이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사람이 죄의 덫을 놓고 스스로 설치해 놓고 거기에 자기가 스스로 걸려 넘어지는 의미가 14절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죄의 덫을 놓고 자기가 제 발로 자기가 죄의 덫에 걸리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이 원어적인 의미만 보더라도 13절에 우리가 그렇게 고백할 수가 있다 없다? 하나님이 나를 시험한다라고 말할 수 있다 없다? 없다라는 거예요. 왜? 내가 욕심에 이끌려서 내가 죄의 덫을 내가 놓고 내가 발을 넣었는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을 탓하고 하나님 나 시험했다고 말할 수는, 논리적으로 모순이고 말할 수는 없다라는 것을 말씀입니다. 결국 이거는 우리가 스스로 욕심 때문에 걸려 넘어지는 시험이지 누구 탓, 특별히 하나님의 탓을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자, 우리가 다시 한번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을 한번 보면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우리가 9절에서부터 11절을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에게 감사하는 것은 특별히 뭐죠? 낮은 형제가 자기 높아짐을 자랑할 수 있고 부한 자가 자기 낮아짐을 자랑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에요? 영원한 생명수 대신 누구를 우리가 믿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때문에 그것으로 높아져서 감사, 그것으로 자랑, 낮아져서 그것으로 감사, 자랑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면 여기 여러분들 우리 14절에 오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 그랬잖아요. 그렇다면 이 욕심의 실체가 뭔지를 좀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이 욕심의 실체가 뭐냐? 저는 9절에서 11절에 영원한 것과 영원하지 않는 것을 통해서 그 해법을 좀 찾아가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해보는데요. 욕심이란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지난주 말씀을 한번 살펴보면 썩어 없어질 것. 썩어 없어질 것 있잖아요. 내 몸뚱아리도 썩어 없어질 것입니다. 우리의 물질, 우리가 가지고 있는 부와 명예, 이런 것도 다 썩어 없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그 집착이 욕심 아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썩어 없어질 것, 영원하지 않은 것, 그거 불필요하다, 무용론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돈 왜 필요 없겠습니까? 돈 있어야 자식들 학교도 보내고 가정도 꾸리는 거예요. 그게 무용하다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최소한 그것이 우리 삶의 편리성을 주지만 최소한 과도한 욕심으로 미혹해 되어 죄를 짐으로 그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르는 지점까지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거기까지는 가지 말라.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돈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지 돈의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썩어 없어질 것을 컨트롤하는 사람이 돼야지 썩어 없어질 것에 노예가 되지 말라는 거예요. 노예가 되는 것은 결국 죄에 미혹되어 죄를 짓고 죄가 장성해 사망에 이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썩어 없어질 영원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도한 집착이 욕심이 아니겠는가. 이런 집착에 우리가 미혹되어 죄를 짓고 15절에 그 죄가 잉태하여 죄를 낳고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에 이른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13절에 다시 말씀드렸듯이 하나님은 시험을 받지도 시험을 주지도 않으시는 하나님임을 다시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이만큼 사람들은 영적 분별력이 없어서 자기 욕심 때문에 오게 된, 자기 욕심으로 미혹되어서 오게 된 시험 고난임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하나님 탓을 한다는 거예요. 그 지점에서 저도 자유로울 수 없는 한 인간이라는 거 여러분들한테 말씀을 드립니다. 더더욱 이러한 시험이 하나님께로 온 것이라고 막 13절에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이것은 결코 제가 14절에도 말했듯이 죄의 덫을 놓고 자기가 걸려 넘어진 것이 미혹되어 죄에 끌려,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라의 그 원어적인 의미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15절은 명확하게 말하고 있어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사한 즉 사망한다. 왜 이게 하나님으로부터 온 게 아니냐면, 하나님은 사망의 하나님이 최소한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어떻게든지 회개에 돌이켜서 좌우로 분별하는 그 심의만을 어떻게든 회개시켜서 사망이 아닌 생명으로 가게 하시려고 하는 게 하나님인데, 최종 목적과 그 지향점이 거긴데, 여기 사망이라는 것을 받으래도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시험하시는 분이 아니고 내가 스스로 욕심에 끌려서 내가 죄를 짓고 그거에 대한 결과로 고난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알기를 원합니다.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을 한 가지 말씀드리면,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특별히 구원에 이르는 믿음으로써 그 구원의 여정을 갈 때 우리는 정말 피할 수 없는 시험과 고난이 있는데, 이때 정말 정확한 영적 진단을 내리는 게 정말 중요해요. 엉뚱한 지점에서 영적 진단을 내리면 그거는 정말 엄한 사람을 잡습니다. 제가 최근에 매스컴에서 한 그 환자의 황당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뉴스거리도 됐는데요. 이분이 가슴에 뭔가 문제가 생긴 것 같아서 병원에 갔더니, 이 조직 검사를 했더니 이게 암이라고 판별이 됐어요. 그래서 가슴을 다 절개하면서까지 수술을 받았습니다. 정말 여자 인생에서 정말 고통스러운 시간이겠죠.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암 조직이 뒤바뀌어 버린 거예요. 뒤바뀌어 버린 거. 그러니까 이분은 암 환자가 아닌데 잘못 바뀌어 버려서, 잘못 진단해서, 잘못 처리해 버려서 한 인생에 정말 씻을 수 없는 상처를 안게 된 거예요. 그만큼 진단이라는 건, 그 건강에서도 진단이 중요한 것처럼 우리가 믿음의 여정길을 가는 과정 속에서 중간중간 정말 영적인 진단이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의 자리 나오고 또 목회자를 통해서 또 함께 이렇게 믿음으로써 또 권면하고 또 도전을 받고 함께 하는 이유가 다 거기에 있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곁길로 가고 두지인을 섬기고 믿음에서 길에서 이탈할 수 있기 때문에. 근데 때로는 그런 것이 부담으로 느껴진다는 것도 압니다. 목사님 좀 편하게 신앙생활하고, 물론 알아요.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이 구원에 있고 살리는 것에 있기 때문에 이것을 목회자가 그냥 무시하고 목회한다는 건 목회자의 정체성이 맞지가 않기 때문에, 때로는 그 마음의 감동이 강하게 물려오면 그것이 더 크기 때문에 그것에 순종해서 또 나오세요, 말씀 들으세요, 또 기도하세요, 우리 함께 믿음의 자리에 나와서 은혜 나눠요, 계속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게 목회자의 또 숙명이면서 또 믿음의 또 도전이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이러한 시험이 믿음의 시련을 통해 우리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 믿음의 테스트인지, 우리의 욕심에 인해 겪게 되는 시험의 고난의 성격인지를 분별할 수 있는, 최소한 분별할 수 있는 영적 진단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설교가 여러분에게 영적 진단의 하나의 기준점을 제시하기 때문에 유익하다라는 거예요. 목사님, 설마 이런 것도 진단 못할까요? 아니요. 저는 주변에서 꽤 많이 봤습니다. 꽤 많이 봤어요. 엉뚱하게 진단 내리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엉뚱하게 진단이 나니까 결국 해법이 잘못됐으니까 결국 그 길이 잘못 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것이죠. 믿음의 시련을 통해 믿음을 자라게 하시려는 믿음의 테스트의 성격의 시험이라면 제가 1절에서도 12절에 계속 권면한 거예요. 온전히 인내를 이루십시오. 지혜를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영원을 사모하십시오. 영원하신 예수님을 믿는 그것으로 자랑하고 감사하십시오라고
했고, 지금은 후자의 성격, 욕심에 이끌려서 죄로 범죄함으로 고난받는 시험이라면 두말할 것도 없습니다. 통회하고 자복하여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것을 어떤 기준을 가지고 영적 진단을 하냐면 말씀을 가지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하심을 통해서, 특별히 또 교회 리더와 목회자들을 통해서 이런 부분에 대한 신앙 상담을 통해서 영적 진단을 내리면 건강하게 여러분이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자라는데 유익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 회개했다고 내치시는 분이에요? 아니잖아요. 끌어안으시는 분이잖아요. 다시 구원의 기회를 주셔서 그래 다시 해보자. 그래 다시 해보자 하면서 다시 기회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여러분 분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이거는 영적인 부분에서도 마찬가지고 인간관계, 특별히 비즈니스 사업을 하시는 분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뭔가 이익을 창출하는 직업군에 있는 분들은 잘 여러분 생각하시면서 보기를 원합니다. 사단은 일단 저지르고 보라 그래요. 일단 어떻게든 선택을 하라고 우리를 유혹하고 달콤하게 충동질을 합니다. 그런데 그 선택이 어떤 악영향을 미치는지는 말해주지 않아요. 광고의 그 어두운 면이 여기 있는 거예요. 광고의 어두운 면이 여기 있습니다. 뭐 유튜브 채널 링크를 보면 막 이렇게 효과 있었어요 하고 막 하잖아요. 그래 그걸 먹고서 부작용에 대해서는 일체 얘기를 안 해요. 사단의 전략이 여기 있다는 거예요. 사단이 전략이 여기 때문에 막 욕심으로 뭐 썩어 없어질 것을 막 가지고 미끼질로 막 해요. 유혹해서 막 어떻게든 선택, 야, 빨리 그거 사, 뭐 사, 빨리 결정해, 야, 어디 뭐 해, 빨리 돈 넣어,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그 선택의 그 결과가 어떤 영향을 미칠지는 싹 말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관계 속에서 만약에 여러분 비즈니스를 하거나 한다면 그거는 여러분 한번 다시 재고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봐요. 사단의 전략이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결과치까지 정확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예방 차원에서 우리에게 말해요. 너가 욕심에 이끌려 죄를 짓게 되면 죄가 장성하여 욕심이 잉태하여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여 사망을 낳아. 그래도 너 그 선택할 거야? 그래도 너 그 선택할 거야? 나는 이미 너에게 이야기했다. 결과치를 다 얘기해 주는 거야. 그 선택의 그 악영향까지 다 얘기해 줘.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나 오해해서 그게 때로는 듣기 싫은 소리로 기분 상하는 소리로 들을지 몰라도 진짜 영원히 같이 함께 될 동역자나 함께 하실 하나님은 최소한 그 결과까지도 다 이야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사업을 하거나 어떤 결혼을 하거나 어떤 선택을 할 때 이런 지점, 좌우, 앞뒤 다 분별하시면서 성경에서 그 원리를 찾고 최소한 기도하면서 말씀 붙잡고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 망하는 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어떻게든 우리를 살리고 싶어 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잘못된 선택으로 우리가 사망의 길을 가는 건 절대 원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건강한 영적 진단, 우리가 구원의 여정길을 가기 위해서 중간중간마다 중간평가 성격으로 영적 진단을 해야 되는 거. 왜? 우리가 방향이 중요하다 그랬죠. 속도 간의 방향. 내가 잘 가고 있나? 영적 진단이 필요한데 첫 번째 영적 진단의 첫 번째 원리는 영적 진단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떼어있는 얘기입니다. 환자가 자기 병을 진단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 진단을 하는 것이죠? 의사가 진단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의사도 잘못 진단하는 경우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나의 영적 진단자는 하나님이시라는 거 늘 잊지 않기는. 그러니까 속단하지 마세요. 섣불리 선택하거나 결정 내리지 마세요. 성령 안에 깨어서 기도하고 선택하시라는 거예요. 절대로 내 착각 속에 빠져서 엉뚱하게 영적 진단을 내리지 말라는 거예요. 그랬다가 엉뚱하게 나중에 안 좋은 결과가 나오면 또 이렇게 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시험 주셨다. 이렇게 말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 번째, 건강한 영적 진단의 첫 단추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성령님께서 조명해 주시고 계시해 주심을 따라 자기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이 성숙한 믿음으로 가는
첫걸음이라고, 첫 단추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읽고 성령의 조명하심과 계시하심을 통해서 자기 진단을 먼저 하는 것을 첫 단추로 끼우라는 거예요. 남을 진단하는 건 둘째로 해도 돼요. 자기 진단을 하는 거. 결국 이 말씀이 오늘날 제가 여러분에게 전한 이 말씀도 누구 들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라고 성령의 도우심 가지고 그 말씀을 받는다면 결국 그것이 나에게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고 올바른 영적 진단을 할 수 있는 첫 단추로 잘 끼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을 먼저 하세요. 자기 진단을 먼저. 그래서 예수님께서 공생의 사역의 첫 메시지,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진단을 하고 복음을 받아들이라는 거예요. 누구 회개하라고 하지 말고, 누구 보내세요 이렇게 하지 말고, 내가 회개하고 내가 자기 진단하고 복음을 받아라는 거예요. 그래야 그것이 성숙한 구원에 합당한 믿음으로 구원의 여정길을 올곧게 갈 수 있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 구원의 여정 가운데 나는 지금 구원에 이르는 합당한 믿음으로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그 영적 진단을 한 번만 하지 말고 성령께서 뭔가 나를 말씀의 거울에 떠넘긴다면, 어떤 예배 자리에 떠넘기고 기도와 말씀의 자리 공동체 모임 가운데 떠민다면 직면하시라는 걸, 회피하지 말고 중간중간 영적 진단을 통한 자기 진단을 내리시기 바라요. 그럼 최소한 방향은 틀리지가 않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향해, 영원한 생명의 면류관을 향해 그 구원길을 갈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멸망의 하나님이 아닙니다. 구원의 하나님이시죠. 혹 여러분이 유혹에 이끌려 죄를 짓는 선택을 하셨다면, 또는 자신이 유혹에 이끌려 받는 시험인지도 모르고 하나님 탓만 하셨다면,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시기를 권면드립니다. 그리하여 구원으로 나를 회복시키시고 이끌어주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 구원의 열심을 또 경험하는 오늘과 여러분의 인생의 전반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